오늘은 민수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자, 오늘은 민수기 4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 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에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매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상할 모든 자.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구 조사의 목적과 제사장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죠.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이동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민수기는 레위기와 이어서 같이 하나님의 법전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과 휘장은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과 2장 어제 범위에서 말씀했던 것은 진영을 편성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출애굽의 여정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딘가를 향해서 행진한단 말이에요. 행진을 하는데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야. 200만 명.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쉽지 않다. 쉽지 않겠죠. 근데 더군다나 뭐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회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
텐트로 지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다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들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지금 강단에 있는 강대상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강단에 있는 뭐 꽃꽂이 화분대, 뭐 의자들, 이런 집기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해요. 어쩔 때는 그러면은 이거는 중부가 이거는 들고, 이거는 박지혜 집사님이 들고, 그러면은 왜 나만 맨날 무거운 거 들게 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행진하는 데 있어서 광야에서의 생활 속에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성막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역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이제 3장과 4장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 제사장 나라. 인구 조사를 한 이유와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구 조사의 목적. 인구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였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의 이유는 뭐였냐면 교육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국민에게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국방의 의무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켜요? 아니, 나라가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누가 지키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사람 20세부터 몇 세까지의 남자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30세 이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건강한 남자들을 뽑아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거죠. 이게 국방의 의무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교육의 의무죠.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요즘은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예. 초, 중, 고가 다 의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안 받으면 찾아오잖아요. 초등학교 안 보낸다고 찾아오잖아요. 이전에 우리 유명규 목사님 이 아이들을 집에서 홈스쿨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학교 안 보내냐, 학교 안 보내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왜 그래요? 교육의 의무 때문에. 또 세 번째가 뭐예요? 납세의 의무죠. 세금을 내야 나라가 운영되고 경영되어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무와 무슨 의무? 교육과 국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진영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또 적진들이 있을 때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군무의 의무를, 군대를 편성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이 신앙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에 게으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요번에도 뭐 이렇게 명절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뵈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그럼 연세가 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세 다음 세대가 온다. 와요. 언제나 젊을 것 같죠? 아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세대가 되고 그 나이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에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의 목적대로 이 군인들을 차출하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몇 살부터 해야 되냐, 왜 그들을 모아야 되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한번 민수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3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3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 대신 처음 태어난 자는 그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이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 왜 그들이 나와서 봉사해야 되느냐? 왜 회막을 위해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은 왜 차출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저 사람은 군대에 안 끌려가고 왜 나는 끌려가야 돼요? 라고 하는 형평성에서 사람들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항의할 수 있다. 항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뭐였었다고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장자의 죽음.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였는데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사람들, 이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20세 이하에는 무슨 의무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교육의 의무를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나라에서 가르치고 교육한다란 말이에요. 그 혜택을 받았고 누렸으면 너희들이 이제 장성했으면 이제 20세 이상이 됐으면 어디 와라? 군대 와라. 그래서 군대의 의무 복무 기간을 감당해라.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무 복무 기간이 몇 세라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을 차출할 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게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의 분류 기준. 자,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일을,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레위 지파인 사람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아요. 군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뭐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막이 지금처럼, 아니 여러분들 요즘 뭐 맨날 교회가 맨날 일주일 단위로 이사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예. 다음 주에 또 이사해? 어디로 이사한디야? 아, 요번에는 비인으로 간디야. 그럼 비인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비인으로 갔다가 이제는 대천까지 간디야. 그러고서 대천까지 또 이동해. 힘들어요.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 회막과 이 성전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성막과 이 회막을 움직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택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 중에 누구를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건장한 남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대상은 누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4장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동하고 싶고, 나는 지금 쉬고 싶어. 나는 지금 이동할리야.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감당하고 이 기구들을 옮기는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텐트 마킹이에요. 텐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동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천막 성전의 1500년이 끝나면 어때요? 천막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도래해요? 무슨 시대? 여러분, 지어진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계속해서 이 성전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뭐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는지 모르세요? 825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4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48절. 4장 4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는 8580명이었더라. 8580명이 차출된 거예요. 그래서 8580명이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8580명이 순서를 정해서 또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많았다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많은 게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의무는 없었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법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곧 승리를 상징했으니까. 전쟁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질서를 위해서도 뭐가 중요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중요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의 직무는 늘 고된 직무에 쉴 틈이 없다. 자, 고된 일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해서 보면 아니 나는 군대 가는데 쟤네들은 왜 안 가? 쟤네들은 왜 일 안 해? 왜 저네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 교회에서 성전에서만 있으니까 아니 저들은 왜 맨날 교회에서만 있고 저들은 왜 나가서 일 안 해? 왜 돈 안 벌어?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왜 우리가 11조를 내가지고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의 직무와 레위 자손들의 직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사를 집례했어야 됐죠. 제사의 집례도 내 뜻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항상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가 필요했고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결국은 나병 환자, 헐리병 환자, 우리가 말씀도 봤잖아요. 레위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병 환자와 혈루증 환자들을 진찰하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쳤다가 그들이 다시 병이 나으면 돌아올 때 꼭 누구를 거쳤었어야 돼요? 제사장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환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쁘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서원제 제물을 드릴 때 가정 형편들을 보살피면서 당신은 어려우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참새를 드려. 당신은 가정이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소나 양을 드려. 염소를 드려. 이것을 누가 정해줘요? 제사장이 정해줘요. 제사장이.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또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거 드리면 돼 라고 이렇게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 정해주는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죠. 아니 어쩔 때는 우리 박재희 집사님이 이쁘다고 집사님은 아유 그래요 고만큼만 드려. 아유 집사님은 안 되겠어. 많이 드려. 그러니까 형편한데 아이 그래도 드려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그러한 형평성과 공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만 했나요? 등잔불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불이 교회는 꺼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녁 기도회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들 이들은 쉴 틈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뭐 했었어요? 불을 지피고 기도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했었어요? 떡을 진설해야 되니까 떡을 만들어야 된다. 또 떡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산 제사에 뭐예요? 떡을 만드는 일도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했어야 됐다. 그리고 이 모든 집기들을 또 여러분 놋그릇 같은 거 닦기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다 놋그릇 금그릇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닦아야 된다. 이 일도 누가 해요?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서 등등등등등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할과
또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또 까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십시일반 나눠 지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